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러 사정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일을 맞아 경건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 부활의 소망 속에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심을 고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것은 축복이 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주인 되는 소망을 갖고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복음의 권세로 모든 악한 영들의 유혹을 물리쳐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농어촌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사명자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과 그로 인한 축복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계획 아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힘입어 충만한 은혜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큰 사건의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고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참 혼란합니다. 그렇죠? 세계 정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형편들은 좀 어떠세요? 피부로 느껴질 만큼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혼란하고 뭔가 이렇게 불안정할 때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다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적인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우리의 내면도 중심을 잡지 못할 때 세상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실을 보면서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그 말을 좀 들어보면 뭔가 좀 비꼬는 듯한 말이 좀 있어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놔두고 있는가 하는 그런 비꼬는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똑같이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좋아질 때도 있지 않겠어? 여러분 이렇게 또 반응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무덤덤하고 좀 불확실한 체념이 섞인 그런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26절 말씀, 12장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 인해서 땅이 진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또 한 번 더 진동이 있을 텐데 그때가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 마지막 날이랍니다. 그 날에 땅만 진동할 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겠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동일하게 예언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에 해와 달이 어두워질 것이고 별이 떨어질 것이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릴 것이다.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는 우주적인 대변혁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이 현실 유한한 것들, 그 유한한 세상을 현재 통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흔들어서 소멸하게 하시는, 다 사라지게 하시는 불이시다라고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 산불을 보면서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러한 재해를 만난 그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을까. 지금도 복구 중에 있고 지금도 수많은 손길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됨과 동시에 또 한면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를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만 지나가도 인간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 하나를 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헐리우드 뒤에 지금 불이 벌겋게 지금 타오르는 사진인데 저희 제자반 형제님이 집 앞에서 찍었답니다. 네. 이 사진을 보내면서 그 형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화에서 보던 지구 종말의 그 장면을 지금 현실로 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사진이 상징하는 바가 크잖아요. 그죠? LA의 랜드마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무엇을 상징하죠? 부와 화려함과 명성과 인기.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자 하고 추구하는 그것도 영원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적인 사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좀 바라보고 불행한 시선으로 보는 어떤 염세주의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말을 하고자 함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유한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흔들어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이런 경고만 들으니까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삭막하죠. 네,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경고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자훈련 자매반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자훈련 중에 꼭 우리 인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고사가 있다. 시험이 있다. 졸업시험이라고 스케줄에도 졸업시험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암송 64구절뿐만 아니라 1, 2, 3권에 있는 모든 내용을 시험에 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고 하나를 더 붙입니다. 열심히 하라고. 75%를 넘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된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님들 앞에서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네. 난리가 났죠. 네. 경쟁 사회에서 시험 보기 싫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웬 시험이냐? 사랑의 교회 사랑이 없다. 별별 이유를 다 대면서 시험을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대는 거죠. 네, 제가 입 밖으로 내었기 때문에 시험을 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경고만 한 것이 아니고 뭔가 있다 또 시험 끝나고 나면 조마조마 우리 자매님들이 시험을 준비해서 마침내 시험 날이 다가왔고요. 시험을 다 잘 봤습니다. 그래서 75%가 넘었어요. 시험 후에 뭔가 있다.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시험 후에 모두를 모시고 짜장면을 쐈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 분들은 뭔가 힘든 일 뒤에 짜장면. 네, 기가 막히죠, 그죠? 네, 그 긴장되고 졸업 못하면 어떻게 하나. 네, 그런 얼굴들은 다 사라지고 기쁘게 교제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75% 넘지 않으면 졸업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흔들어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세상은 흔들리고 사라져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불안정한 상황을 만나고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요동하지 않을 이유가 있고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 위에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신실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진정한 감사로 내 마음의 동요를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 28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자를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Let us be thankful. Let us be thankful.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드리자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영원한 삶까지 예비하신 하나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로 살아가게 되면 흔들리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동요하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불평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치 못할 일이 참 우리 앞에 다가온단 말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사건 앞에 참 우리의 마음을 쓸어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생각이 헛된 것으로 채워진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그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진다.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일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작은 일에도 심하게 요동치고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치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감사치 못하면 마치 인생의 어두운 길을, 깜깜한 곳을 내 손으로 더듬어서 거의 기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깜깜한 인생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한 줄기 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치 못할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대 정신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을 펼쳐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반응하는 것이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상담하다 보면 참 저를 놀라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들이 겪지 못하는 참 인생에 이런 일을 한번 겪을까 말까 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어요. 그러나 그 일들 앞에서 의연하게 견뎌내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물론
눈물 짓게 되는 날들도 참 많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 입술에 마지막에 터져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 그래도 감사할 일이 더 많더라.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더 많더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분은요, 그분을 참 주눅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서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분들 앞에서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는 그런 분들이 저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당신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로 인한 감사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진정한 감사가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태도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로 내 마음의 우상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 28절 말씀, 하반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맨 밑에 보니까요, 쉬운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유한한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요, 그것이 무너질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유한한 것, 내가 의지하는 그것을 나랑 한 몸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좀 이야기하자면 평소에 그것들을 예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을 의지했을 때 그것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의존해서 사는가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져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흔들리는 세상, 유한한 것을 예배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의 매일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 우리의 영적인 예배는요, 매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유한한 것에 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참 많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인물. 과연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따라할 수 있을까? 우리는 범접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외적인 것이 흔들려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다 걷어가셨어요. 그러나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아요. 욥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냥 성경에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상상 속의 인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욥처럼 살 수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우리와 같이 현실을 살아간 인물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욥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적인 것들이 그에게 우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욥은 매일같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을 매일같이 몸부림치며 정말 그 삶 속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습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반복되는 하루,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하루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경건의 연습으로 그 하루 매일매일이 반복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지 잠식하려고 하는 우상과 같은 것들, 매일같이 경건의 훈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모든 우상들은 잠재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상을 잠재우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책에서 읽은 어느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그 두 부부 그 선교사님께서 사막지대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꽃 한 송이 피지 않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은 사막지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부부가 계신데요. 어느 날 수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했는데 갑자기 부엌 뒤쪽에 있는 뒤뜰에서 꽃이 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수년 동안 그 일을 본 적이 없는데 왜 꽃이 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열악한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사역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피워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이요, 설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한 물을 같은 장소에 계속 버린 거예요. 계속 거기다 부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기를 땅이 머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바뀌어지고요, 어느 날 바람에 날려온 씨앗이 그 토양에 심겨져서 꽃이 피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평상시에 이렇게 반복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중요한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매번 감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번 어떠한 특별한 은혜가 우리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매번 반복할 때, 매일매일.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몸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처럼 한계 상황을 느끼고 참 힘에 부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매일같이 버려진 물로 인해서 사막지대 토양이 바뀐 것처럼 매일같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훈련과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토양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매일의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느덧 산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는 약하지만 매일은 강한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하루하루가 약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하루가 모여진 매일은 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쌓아온 경건, 그 연습과 삶의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위급한 때에 모든 것이 흔들린다라고 생각되는 그때에 매일같이 쌓아온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은 힘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 시선에 참 불안정해 보이는 그것이 내 삶의 침투에 들어와서 때로는 내 마음속을 흔들어 놓고 우상과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잠식해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기도, 말씀 앞에 섰던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지. 저 여러분의 삶이 이 매일의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흔들고 마음을 흔드는 상황 속에서 진정한 감사를 무기 삼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매일같이 드려지는 경건의 훈련을 통한 삶의 예배를 무기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 앞에서 여러분 넉넉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곳에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노라 주님 앞에 외치며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니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모여지는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교회의 사역과 선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진리가 넘쳐 흐르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힘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땅에 쌓기보다 하늘에 쌓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어진 재물과 시간과 능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자정과 사업이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말씀과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